대구 팔공산에 동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잘 알 것입니다. 거기에 돌로 만든 세계 최대의 불상이 있습니다. 유명한 팔공산 갓바위 불상입니다. 올 스카탄신일 2023년 스카탄신일 동화사에서 방문객을 위해서 기념떡 12,000개를 준비했었는데 금방 동이 나버렸다라고 합니다. 15,000인분의 밥을 준비했는데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입시철이 되면 석탄일 못지않게 그곳은 붐빕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산에 올라 불상 앞에서 빕니다. 팔공산 동화사 바로 아래에 있는 동네가 공산동, 대구시 동구 공산동입니다. 공산동 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상당 부분은 팔공산 동화사 갓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종점도 공산동에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탄 사람 중 상당수는 동화사 방문객입니다. 저는 등산을 위해서 자주 갔습니다만 동화사 방문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산동의 주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사, 세계 최대의 석조불상, 갓바위 등 진한 불교 냄새를 맡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동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공산동에 있는 교회는 대구 팔공산 아래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분명 남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 대구 중구 남산동 그곳에서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취방 가는 허름한 골목길 좌우 각 집마다 희고 붉은 깃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슨 깃발인지 아십니까? 무슨 장군, 무슨 대장군, 무슨 여장군, 무슨 보살, 무슨 선녀 등등 그것이 무당집, 점집임을 알리는 깃발들, 골목 전체가 그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친구랑 그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종종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와, 대한민국 전체가 다 덤벼도 남산동 이 골목을 못 이기겠다. 무슨 장군들이 이렇게 많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골목 주변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갈 때마다 장군들이 절비한 그 골목길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성경 찬송 들고 그 골목길을 다닐 때마다 분명 남다른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산 위에 통일교 세계본부가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고성리에 신천지 평화의 궁전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만희가 나와서 인터뷰했던 곳입니다. 경기도 과천에는 신천지 본부가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 가련동 지금 새로 만들고 조성하고 있는 그 정보지식타운, 정보타운을 조성 중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500여 평의 종교 부지를 할당받아서 지금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 교회, 역시 이단 사입입니다. 은혜로 교회도 과천에서 시작했습니다. 가평에도 과천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산 위에 웅장하게 서 있는 이단 교회 건물들을 바라보며 이단 사이비의 본부가 있는 시내를 걸으며 성경 찬송 들고 교회로 오가는 성도들의 마음은 분명 남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버가모는 스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지점에 있습니다. 버가모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구 공산동 그리고 1980년대 대구 남산동 현재의 경기도 가평 과천보다 훨씬 더한 도시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버가모의 신전이라고 타이핑을 해보았습니다. 사진과 함께 무수한 신전들이 검색되었습니다. 당시 버가모의 신전들 중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높은 기초 위에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테나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신전입니다. 뱀으로 휘감긴 지팡이를 들고 있어서 뱀신으로 불리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바쿠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음료 바카스가 거기서 나온 그 신의 이름에서 나온 음료입니다.
포도주의 신 디오니시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대지의 여신이라 불리는 데메테르의 신전, 이집트의 신인 세라피스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버가모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최초로 건립해서 바쳤던 도시입니다. BC 29년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에 이어서 칼리굴라 황제 신전, 트라이아누스 신전까지 지어 바쳤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많은 신전들은 지금까지도 일부 구조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구조물은 없어졌을지라도 최소한 터는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버가모는 평지 위 높은 언덕 위에 산성처럼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 안에 이토록 많은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버가모 자체가 마치 어떤 신의 제단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버가모 도시에 있는 여러 신들의 제단, 여러 황제들의 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으실 때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발음도 어려운 신전의 이름들을 듣고 신전에 대한 상상만 해도 우상의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역질 나려 하고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습니까? 대구 남산동 깃발이 절비한 그 길을 지날 때 저는 종종 머리가 지끈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그러한데 실제 버가모에서 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평, 과천, 팔공산, 그때의 남산동의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집, 뒷집, 옆집이 모두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수를 점한 우상 숭배자들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욕을 하고 집에 돌까지 던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주눅들 수 있고 타협을 위해서 우상의 문화를 은근슬쩍 수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매우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버가모에서의 바른 신앙생활, 그것은 기독교 박해의 상징인 지난주 말씀이었던 스무나 교회 성도들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말이 있습니다. 발람 이름의 뜻은 그가 사람들을 삼켰다이고 니골라 이름의 뜻은 그가 사람들을 이겼다입니다. 이름도 그러하듯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일맥상통합니다. 2주 전 말씀 기억하십니까? 2장 6절을 보십시오.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니골라가 누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게 하여 안수집사로 세웠는데 그 7집사 중 한 명이 니골라였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누구인가요? 오늘은 발람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민수기 22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232페이지. 발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2장. 이때는 출애굽한 지 약 40여 년이 된 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마지막 점 가나안을 향해 갈 때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죽었을 때입니다. 요단 동쪽에 강력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부수고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입니다. 1절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1절. 이스라엘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2절에서 6절 보십시오. 그것을 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동맹국인 미디안 장로들과 전략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내려진 결론이 당대 최고의 점쟁이 발람을 불러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자입니다. 내린 결론이 그것입니다. 지금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오는데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최고의 점쟁이입니다. 이름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 왕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압 왕 발락의 청을 거절합니다. 15절에서 21절. 모압 왕이 많은 돈을 제시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또 사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발락에게 가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22절에서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이 가는 길에 섰습니다. 나귀가 없었다면 발람은 이때 칼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23장, 24장 전체를 제목 위주로 쭉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돈으로 달래고 얼레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그러나 발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저주 대신 축복만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발람이라는 이 사람의 인물됨이 어떻습니까? 훌륭한 인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꽤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5장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25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냥 음행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들이 브올산에 있는 바알을 섬길 때 바알의 신전에서 음행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한 그들이 죽임당합니다. 25장 6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죽임당함으로 인해서 슬퍼할 때에 시몬 가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시머리 이름은 14절에 나옵니다. 시머리가 미디안 여인 하나를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자기 숙소까지 데려와서 음행을 합니다. 시머리는 죽임을 당하고 시머리의 죄로 인해서 연병이 발생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로 광야의 이스라엘 수만 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승승장구하며 가던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민수기 31장으로 갑니다. 31장 1절 2절 보십시오. 시딤에 있을 때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미디안을 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8절 그 전쟁에서 미디안 지역 5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때 발람도 죽임당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축복만 했던 인물 발람이 왜 이스라엘에게 죽어야 했을까요? 16절 보십시오.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많은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지만 발람은 계속 축복만 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얼르고 달래면서 물었을 것입니다. 너는 최고 점쟁이 아닌가? 너의 명예와 위신이 있지.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주할 수 없었다면 그래도 다른 방법 있지 않겠느냐? 돈 많이 줄 테니 제발 방법 좀 가르쳐다오. 돈이 탐난 발람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면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백성일지라도 범죄한 자들은 벌하실 것입니다. 민계를 쓰십시오.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시딤에 모압의 미녀, 미디안의 미녀들을 보내서 유혹하게 하시고 그 여자들과 더불어 행음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도록 유혹, 미혹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제가 저주하는 것 못지않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모압 왕이 계략대로 미인계를 섰고 미혹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발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8절 끝부분 보십시오. 31장 8절 끝부분.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수아서 13장에는 칼날로 발람을 죽였다라면서 칼날을 강조합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신약에서도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발람을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유다서에서는 삭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를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은 곧 영적
타락임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에게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1장 13절에서 16절에 묘사한 모습 중에서 특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선 칼, 검이 나오는 분입니다. 나귀탄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향해 가는 길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 결국 이스라엘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당한 발람, 그것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버가모에 사탄이 살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높은 언덕에 있는 제우스 신전, 뱀의 신전 등을 포함한 많은 신전들, 로마 황제의 신전들, 그곳의 이교적 상황이 마치 사탄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이 그곳에서 권세를 떨치고 있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디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만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 거부하다 체포당했고 불이 벌겋게 달군 놋 황소 위에서 처참하게 순교당한 인물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이야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와 인정입니다. 안디바는 순교까지 한 예수님의 충성된 정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된 정인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13절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교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가득합니다. 걸어가기만 해도 구역질 날 듯한 곳입니다. 기독교인이 지나가면 욕을 하고 기독교인의 집에 돌을 던지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목사가 처참하게 순교하는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버가모에서 그런 열악한 영적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 상당 부분이 지난주 말씀 스무나 교회를 향한 칭찬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은 버가모 교회가 받은 책망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처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버가모 지역에 살면서 뭘 그리 딱딱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주변과 좀 어울리라. 저기 신전에도 한번 가보고 여기 신전에도 한번 가보고 거기서 맛있는 거 주면 그냥 먹고 신전 우상에게 절 한번 하면 뭐 어때? 절 한번 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변하지 않아. 그것뿐이냐? 신전에 가면 이쁜 여자들 정말 많아. 그곳에서 좀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달콤했습니다. 그들의 풀이가 정말 진짜처럼 보입니다. 일부 성도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발람이 쳐놓은 거물에 걸렸던 그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입니다.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곳에 창기들과 음행을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발람의 가르침은 불의의 삭을 위함이었다는 것. 이단 사이비의 결국 그 교주들은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불의의 삭을 위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을 하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챙겼을 것입니다. 신전에서 뒷돈을 받았을 수도, 그 일을 통해서 세속적 인기를 계속 높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들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동일시합니다. 사람을 미혹해서 이기고, 니골라 이름의 뜻입니다. 결국 그들의 영혼을 삼키는 자들, 발람 이름의 뜻입니다. 사람을 미혹해서 이기고 그들의 영혼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극단의 두 종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스무나 교회처럼 환난, 역경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다른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꼬임에 넘어간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극단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칭찬과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의 칭찬이 박해 가운데서도 충성했던 서머나 교회와 관련이 있다면 14, 15절의 책망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니골라당 등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해서 테스트까지 해서 가려내었던 에베소 교회와 비교가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휩쓸려서 신앙의 순수와 정결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는 기적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소원한 길을 회복하는 길은 곧 회개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입에서 양날의 검이 나오는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그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싸우다로 번역된 단어는, 언어는 전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양날 시퍼런 칼을 들고 싸우시는 전사로 등장하실 것입니다. 이교적 상황에 타협하고 우상숭배, 황제숭배의 늪에 빠져서 발람의 논리 구상하며 정당화하는 그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발람을 쳤던 그 칼날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싸우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면 누가 그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전사로 오시기 전에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그때가 그래도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역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신앙을 지키고 이겨낸다면 행여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이긴다면 그들에게 두 가지 상급, 감추었던 만나와 받는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실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 언어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면 감추어져 있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만나는 40년 광야의 실질적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내렸습니다. 하루 이상 보관하면 썩었기에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 거둔 만나는 이틀 보관해도 썩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내렸던 그 만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그칩니다. 이점에서 오늘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만나가 썩지 않고 보관될 수 있는 최대 기간 이틀임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만나 그친 다음 날부터는 만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 이후에도 오랫동안 썩지 않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 만나는 어디에 있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여러분 혹시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법궤 안에 그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 만나가 내리던 날 만나 한 호멜을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만나 항아리를 여호와 앞에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지어진 후 만나 항아리는 십계명 돌판 상난 지팡이와 함께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도 만나는 성막 지성소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무엘, 다윗, 솔로몬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 법궤의 행방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법궤를 발견한다면 세계 최고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법궤도 감추어졌고 법궤와 함께 만나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감추어져 있던 그 만나를 주시겠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나 자체를 의미합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변질된 양식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생명의 떡 만나는 영생하게 하는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흰 돌을 주리라. 흰 돌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백석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백석이란 의미가 아마 여기 흰 돌에서 유래한 이름일 것입니다. 흰 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두 가지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들이 피고가 무죄라고 생각되면 흰 돌을 주었고 유죄라고 생각되면 검은 돌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 가지. 다른 한 가지는 공식 연회에 참석할 때 참석할 수 있는 초청장과 같은 것이 흰 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의미를 종합하면 흰 돌은 무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잔치의 초청장과 같습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인 예복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천국 시민권 개념과 연결시켜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새겨진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하셨습니다.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여기에 적힌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부된 초청장일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만나와 이름이 새겨진 흰 돌,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진리를 수하고 비진리를 단절하고 순결과 거룩을 유지하는 성도, 이기는 자, 그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 그리스도인, 그들은 천국 잔치에 초청되어서 그곳에서 예복을 입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잔치를 맛보고 그곳에서 영원히 영생의 만나를 먹게 된다는 복되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전체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변 환경이 나쁜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교회. 그렇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잘못된 교리를 용납했던 교회.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칭찬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만 짧게 정리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버가모가 신앙생활 하기에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버가모와 같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많습니다. 가평, 과천, 공산동, 옛날의 남산동은 아주 일부분의 사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래도 매우 좋습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이슬람권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역 환경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 홀로 신앙을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래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친정, 시댁, 본가, 처가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신실히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무반 모두가 예수님 믿지 않지만 내무반에서 홀로 주일 예배 참석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학급, 부서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을 모이면 비방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신앙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당하고 있는 힘든 거, 어려운 거,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혹 그런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신다면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깊은 속속들을 다 아시고 잘했다, 내 아들아, 딸아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신앙생활을 하니 무척 힘이 듭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비방받고 따돌림 당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불신 동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자기 삶에 접목합니다. 주일날 못 이기는 척 예배보다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을 택합니다. 못 이기는 척 점집에도 함께 가고, 못 이기는 척 고사상에 절하고, 못 이기는 척 제사상에 넙죽 큰절을 합니다. 못 이기는 척 어울려서 주색을 탐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리를 받아들여야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 아닙니다. 이런 사람 역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싸울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싸우신다면 그들이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바이블 백신센터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함께 23년 8월에 발표한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충격적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정통교회 출석자 중 8.2%가 이단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전체 정통교회 출석자 중 8.2%가 이단으로 예상된다.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달리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테스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중 일부가 미혹되어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4, 15절을 보십시오. 책망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개인을 향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니게도 버가모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죄 짓는 자를 모른 척한 교회 공동체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안에 8.2%의 이단과 사이비가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책망받을 일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8.2%의 이단 사이비가 있다면 교회 전체가 책망받을 일입니다. 무조건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딱딱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진리를 떠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영혼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렇습니다. 본질이 아닌 부분은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지만 본질적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지적하고 걸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찬받는 길입니다. 정확하고 지혜롭게 예와 아니오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17절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칭찬과 책망은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나와 흰 돌은 이기는 그에게, 즉 각각의 개인에게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개개인 간의 관계란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믿음은 나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도 심판도 각각 개개인의 믿음에 의해서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고 어머니가 사모일지라도, 아버지가 장로이고 어머니가 권사일지라도, 5대째 신앙을 이어오는 가문일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는 생명의 만나도 천국의 초청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기독교 국가, 기독교 가정 그런 것 없습니다. 구원에는 기독교인 개개인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욱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매일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욱 성숙해져 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삶의 회개가 늘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니 환경 여건 탓하지 말고, 환경 여건에 굴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앙의 유혹이 와도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그들도 영생의 만나와 천국의 예복인 힌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천국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번 좀 말씀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해서 계시록 계속 전하면 너무 비슷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다른 말씀으로 한번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지는 계시록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